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3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한자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석불택필, 능서불택필. 이 말은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씨를 잘 쓴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펜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잘 쓰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이쁜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이분들은 쓸 때마다 그 자체가 그냥 작품입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참 부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인어른이 만약 살아계셨을 때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와 교제하고 결혼을 승낙을 받을 일이 생겼다면 저는 아마 승낙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그 사위들 그 심사 기준이 글씨 잘 쓰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희 처가 식구들이 다 글을 잘 씁니다. 딸들 8이 잘 쓰고요. 또 동서 형님들이 다 잘 씁니다. 저 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갓집 장모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모든 그 심사 기준에서 넘어갔거든요. 참 글씨 잘 쓴 사람 부럽습니다. 그냥 좋은 펜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잘 안 써집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그 지형 지문에 더 의존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술은 그만큼 되지도 못하면서 좋은 장비만 있다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좋은 장비는 그 값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그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런던에 연주차 잠깐 들렸다가 그 템스 강변을 잠깐 산책했어요. 그 산책하는 도중에 저 귀퉁이에서 낡아빠진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한 거지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 낡아빠진 그 바이올린에서 무슨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구걸할 해도
돈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파가니는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연민이 느껴서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낡아빠진 정말 볼품없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를 대신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낡아빠지고 정말 볼품없던 그 바이올린이 놀랍게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 쓰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음악에 매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선율을 매료돼서 모자에 돈을 넣었는데 순식간에 돈이 수백개 쌓였습니다. 분명하게 파가니니가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정말 낡고 볼품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를 가지고서 이 파가니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악기일지라도 대가의 손에 올려지니 들려지니 바로 그 가치는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질 때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또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을 받고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불신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무지로 인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결국 봐야 될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상실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그 빈민초에서 자라나셨으며 그의 부모는 요셉과 또한 마리아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의 직업 역시 목수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속단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들을 기준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알미 아니라 그냥 겉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됐습니다.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비록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육체로 목수의 직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셨음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됐던 귀한 말씀이에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석인가들과 뿐만 아니라 유대신앙이 정통한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다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유대사회는 또 다른 메시아관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 2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예언된 그 말씀을 새까맣게 무시하고 그분이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 출처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나사렛에서 자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직접 목격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나사렛에서 목수짓하는 내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단정졌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여서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도저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편협한 판단과 편견은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그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대로 그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국자들의 화를 돋우기 위해서 당국자들을 경멸하는 발언을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산헤드린에 의해 고발된 자가 대담하게 말하는데 아무런 방해나 반대도 받지 않으니까 산헤드린의 이 권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그들이 실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들이 바뀌어졌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능통하다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봐도 아닌 것을 알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자들 하여금 예수님께 원한을 갖도록 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가장 악랄하고 교묘한 범죄는 권위와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명목으로 자행되는 범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기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전선동으로 자신들의 세력과 진영을 확고하게 세우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분을 등에 업고 공포를 심어주어서 함부로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잔혹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도 분명하게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세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의 종인가 아니면 주술사인가 잘 그 경계에서 우리는 잘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을 실현하세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 흥분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면 그 모든 진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근거하여서 논리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꺾어나갔어요. 자기의 논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오류를 범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이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지 경험이나 이성이나 또는 전통의 형식이나 습관적인 젖은 자기 위주의 신앙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바탕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의식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불안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셔요.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네가 안다고 하나 너는 날 모르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비로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명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변론하실 때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바로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경악했어요. 도대체 나사렛 빈민촌 출신의 저 가난한 목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바로 메시아라고 하니 너무나도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출신이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의 아들인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새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그래서 그들은 참남죄를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합니다. 요한사도는 그 이유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사역을 분명한 계획과 질서 위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 말, 이런 섭리적 때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대해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명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명령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때에 따라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이세요. 그는 30년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며 오지에 문명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선교사들의 발이 닿지 않던 그 수천의 마을들을 향해서 내륙으로 계속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결국 최초의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맹수와 환경과 주변의 위험과 질병 앞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십중팔구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리빙스턴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대로 죽지 않았고요, 살았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정글 속 탐험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학위 수여식 앞서 예배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합니다. 그 감동을 받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을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 험한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해냈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그는 전합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이겼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갔을 뿐이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합니다. 전 이 말씀을 중학교 때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받았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종 되는 것을 그토록 거부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 그 장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집례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묘해요. 이상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주의 종이 앞서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집례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또 다른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다시 기억났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목사 되기 원하셨거든요. 본인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거듭나신 후에 저에게 첫 번째 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의 종 되라. 막내야, 목사 돼. 안 해요. 아버지, 황 목사님 보세요. 저렇게 가난한데 내가 왜 저거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꼬시길요. 야, 내가 월급 200만 원씩 줄게. 목사해라. 나중에 계속 내어줄 테니까. 꼬시더라고요. 싫어요. 안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주의 종,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 할 수 없는 홀링을 받지 못해서 아들에게까지도 그 원하셨던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갓집 종손이에요. 1년에 제사만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이 문중들의 숫자가 40호예요. 40가정입니다. 한 마을에 살아요. 도저히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실적에 본인이 갖고 있던 신앙도 버렸어요. 왜요? 이걸 깰 수 없는 자신이 없어서.
그러던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게 소원이 바로 목사 되는 거예요. 지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 기도대로 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셨던 것. 이번에 장례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도 그랬거든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하시고 번거롭게 하는 거 싫어하셨고 늘 선하셨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혼자 모든 걸 감내하시고 혼자 그냥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사람들에게 짜증 한 번 안 내주시고 그렇게 정말 저는 생각할 때 목사는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항상 늘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모습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식구들한테 한 번도 번거롭게 한 적 없고 동일하게 평소에도 동일하게 점심 식사하시고 운동 다녀오셔서 샤워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경책 펴고 똑같이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한 번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마지막 동영상 영상에서 손 한번 흔드시고 나 먼저 할게. 그 모습이신 것 같아요. 말씀 못하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 모든 그 과정들이 딱 사는 단에 딱 섰는데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 기도했던 것들,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들, 내가 주의 종이 됐던 것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그 길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요. 죽을 것 뻔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자기 잡혀서 죽을 것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밀레도 해변에서 이 죽음을 앞둔 이 장로들이 목을 감싸고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는 뿌리치고 예루살렘 갑니다. 이 말씀 전하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전하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의 사명은 로마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성도는 절대로 두렵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나의 생각에 잠겨서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절대로 주님의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싶으나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원한다고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야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뭘까요? 뭘 이렇게 믿는 것이 무엇길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인 나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심을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맡기는 삶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목이 마르다 할 때 생수를 흐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줄인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기 상황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먹던 그 떡과 고기와 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 광야에서 파멸됩니다. 출애굽 1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됐어요. 오직 믿음을 받아들였던 바로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파멸 가운데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심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묶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옛것, 세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했던 그 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옛날 애굽에서 먹던 그 떡을 그리웠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는 결단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때에 따라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차이는 있겠으나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성향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선하고 똑똑하다고 다 인정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해요. 반대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악하다 얘기하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하고 판단하고 그를 평가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높게 평가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나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을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만나 메추를 뜯어 먹으면서도 옛날 옛 구습, 옛날 그 애굽에서의 그 고기와 물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을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초대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동시에 그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갖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썩을 떡을 그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해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됐던 것들 다 걷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 안타까운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영생을 받게, 또 영생의 떡을 먹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